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아직 매우 낯설고 어색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살짝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 어색한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저는 꾸준히 해볼까 합니다. 두 개의 영상을 올려보며 느낀 점은요. 정말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구독자가 거의 없음을 한탄하며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영상의 주제를 잡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연출을 위한 준비 작업과 영상 주변 기기의 체크 및 환경 조성도 결코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직접 출연하여서 이야기하고 또 후에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편집하는 작업까지 혼자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영상에 공감을 해주신다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서 다음 영상에 대한 격려를 해주신다면 더욱 힘이 나겠지만 처음 시작부터 저는 어떠한 수익 창출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또 꾸준히 해보려 합니다. 올리는 영상들을 보며 큰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이 너무 길다. 영상의 길이를 줄여라. 쇼츠를 하면 어떻겠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또 저의 사랑하는 아내는요.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대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 안에 아주 약간의 흥은 있습니다. 흥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치부를 맡아 섬길 때의 일입니다. 밴쿠버에서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난히 개구지고 말을 잘 듣지 않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간신히 막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가 쫓아다니면서 간신히 잡아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이의 어머니, 성도님,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좀 흠이 많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사님도 저 아이의 성향과 기질과 상황을 익히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렇게 이야기하실 때까지 내 아이가 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까지 그동안 말 못한 고민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흠을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가 무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부터 완전히 흠 덩어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과 저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 그 집사님께서 약간은 장난도 있으셨지만 정색을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아이에게 마치 흠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집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흠이 많으신지 잘 알겠고요. 저희 아이는 흠이 아니라
많은 아이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사 가신 에드먼턴에서는 잘 지내시고 계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사실 그때의 대화를 씹고 또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했었습니다. 흠과 흥.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두 개의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처럼 흠이 많은 사람과 흠은 있지만 적게 가진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누구나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에 흠이 나서 기스가 있다고 해도 그 사과의 본연의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과보다는 아주 살짝 더 버라이어티하죠. 흠이 맞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흠이 생기고 우리의 외면에도 흠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흠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상처와 아픔. 누군가는 그 흠, 그 상처와 아픔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테지만 때로는 그 흠이 삶의 귀한 선물이 되어 축복으로 여기는 누군가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큰 두통을 이기지 못하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몸에 박테리아가 돌아다녀서 여러 신체의 장기들을 손상시켰고요. 박테리아가 심장의 판막에 자리하여서 계속해서 온몸에 나쁜 피를 전달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가 고였고요. 그 고인 피가 응고되어서 혈전이 돼서 핏줄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혈관이 얇은 뇌에 가서 혈관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응급실 겸 검사 결과 심장에 박힌 박테리아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뇌출혈에 걸려버린 거예요. 뇌에 피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을 먼저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항생제를 맞으면서 저는 뇌출혈 수술을 먼저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캐나다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응급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바로 연이어서 심장수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6주를 입원하여 항생제를 맞으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몸은 더 악화되어서 감염된 신장과 간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도 동시에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입원 세월을 지나서 어느덧 심장 수술의 날짜를 받게 되었고요. 저는 심장을 열고 판막에 붙어있는 박테리아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머리에는요, 수술의 흔적으로 테이프스가 16개 돼 있었고요. 또 가슴에도 수술의 흔적으로 스테이플스가 38개 박혀 있더라고요. 사과도 아닌데 기스가 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것을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퇴원한 후에 집에 거하면서 가슴에 이 수술 자국에 잡혀있는 이 진물 때문에 상체를 거의 탈의한 채 항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상처를 쳐다보는데 그 바라보는 눈빛이 묘합니다.
아빠의 수술 자국이 무서웠는지 신기한 건지 저의 수술 자국을, 저의 그 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점차 회복을 해가면서 재활활동을 할 때에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아빠의 수술 자국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무서워서 그런 거야? 그때 둘째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아빠의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 상처가 무섭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 저희 둘째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날 아들의 고백에 MBTI 극 T인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흥이 되는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그 큰 수술 자국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영적 표징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불시험이 닥쳐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흠이 생길지라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작게라도 동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기쁨의 고백, 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흥명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